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멤버들 꼭 끌어안고 고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신 마당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끝내신 죄와 사망을 끝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일평생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힌 평생 하나님의 소원을 잡힌 렘넌트로 살아가면서 렘넌트로 살아가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전도자가 되려 전도자가 되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세상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육신적인 이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시급하게 와 있는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각한 악몽을 꾸기도 하고 뭔가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는 이런 문제 속에 빠지는 분들이 현장에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분을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자기 언니가 굉장히 심각한 신비주의자, 막 귀신 내쫓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곳에서 자기도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었지만 일단 자기에게 온 영적인 문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 치유하려고 남편 몰래 거기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에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정생활도 안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거든요. 많은 교회들을 전전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도움 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의 역사임을 말해드리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이야기하고 이분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속에서 지금 너무나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분명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 좀 하고 우리 자녀가 공부 좀 하고 돈 좀 벌고 연봉 좋은 직장 다니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 성공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은 이 사단의 역사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특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응답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성공시키는 전도자의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분명 멸망 상태 속에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단을 이길 영웅이 예수 외에는 없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이가 예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이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보시고 그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확신으로 오직으로 붙잡혀지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복음 귀한 건 알고 복음 가치 있는 거 알지만 사실 우리 인생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런 인생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은 직장도 없고 그냥 오로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전도하는 일, 그러니까 오로지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살겠다고 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누가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일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직장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난 직장에 있었냐 하는 것이죠. 애도 키워야 되고, 애 키우십시오, 여러분. 애 키우지 말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씩 더 납시다. 네. 예전에 이 인사 진짜 많이 했는데, 특히 첫째 나신 분들은 하나씩 더 납시다 그러면요, 절대 하나씩 더 납시다 소리 안 해요. 그런데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면, 목사님 저 둘째 생겼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애 우리 키워야죠. 잘 키워야죠. 열심히 키워야죠.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우리 일도 해야죠. 여러분, 아이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응답 누리고 계셨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립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결코 인생 실패의 요인이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직장 생활하시고 왜 가정을 이루시고 왜 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이루어진 가정이 맞습니다. 하나님 소원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 직장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왜 복음 주셨을까요? 그냥 구원받으러 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며, 여러분들 직장 현장에서 복음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살리라고 복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인생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된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문제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 속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전도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전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거든요. 왜요?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를 이루어가시는 인생 된다면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나는 복음 전하기 싫은데 복음 들을 사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거기 가기 싫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이 거기다가 끌어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3일 길을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짜증나버려가지고 3일 안 전하고 딱 하루 전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금이 옷을 찢고 온 백성이 회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이 보십시오. 저 이방인들 나 복음 전해주기 싫었는데 하나님 하루 전했더니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짜증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전도한 게 아니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이루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전도자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 옆집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이 직장 현장, 하나님 복음으로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최고 축복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를 회복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멋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만나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결단하시고 이제 6월달 되어가고 7월부터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마다 이 인사를 하게 될 건데요. 무슨 인사냐면 눈치 있는 분들 아마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요. 이거 매주마다 인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 황금 연휴 늘 유혹되거든요. 특히 여름 시즌 되면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 축복 놓쳐버린다면 그렇게 즐기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 8월 두 달간은 주일은 교회에서 만나요. 이렇게들 인사할 건데 여러분 진짜 예배 축복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 첫째 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죠? 가정에서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하셨죠. 그때 누려야 될 세 가지 교회 축복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교회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주일날 주신 말씀이 매일마다 나의 가정 속에서 포럼으로 기도로 누려져야 된다. 세 번째, 지역 현장을 살리는 가정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예배 참된 축복, 교회 참된 축복을 누리는 태양과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먼저 기도의 은혜를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방법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이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 가 있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삶과 예배와 기도에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며 예배와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정에서부터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현장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품에 안겨있는 후대들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응답이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가정에서부터 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 문제 가운데 방황하며 있습니다. 오직 그 대신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태영과 부모님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놀라운 응답이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